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요, 민족이 전체가 한 날 한 시간에 다 살육되는 대학살의 날이 왔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총리가 하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잡혀온 민족들이, 각각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왕과 총리 앞에 신처럼 떠받들고 경배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그 하만 앞에, 그 대단한 위세 그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이 악한 하만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그 뻣뻣한 목을 더 이상 참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한 날 한시에 전 민족을 그냥 다 멸족시켜버리자, 다 한 날 한시에 그냥 사형시켜버리자, 처형시켜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악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십시오. 이 악한 하만은 이미 왕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도장이 찍혔고 그 찍힌 처형 그 조서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록하고 각 지방의 장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타국에서 한 날 한시에 학살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르드게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사촌 여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사촌 여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더입니다. 급하게 말합니다. 여왕이여, 당신의 모든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 형제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애절한 통곡을 에스더 앞에 올리는데요, 아니, 에스더의 이 답이 너무 실망입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도 알고 신하도 알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안돼요. 죽이는 법이요, 그게 법이래요. 다 알고, 법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상식이죠. 상식이요, 법이요. 이 말 앞에는 절대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에스더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는 뭘 말했지요? 상식을 말했습니다. 상식을 말했고 법을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상식은 소중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상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대로 하고 상식에 갇히면 내 삶이 어떤 사람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상식적인 사람, 다른 말로 예측 가능한 사람, 또 다른 말로요, 뻔한 사람이지요. 상식이 믿음의 영역을 통치하면 성도들은 형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상식이 상황의 종이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형편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예수신앙이 환경과 상황이 정한 대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까짓 것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우리 예수신앙은 물론 상식적입니다. 두 발은 상식의 기반에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두 발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요, 상식의 담을 넘어야지요.
현실의 덤불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담쟁이처럼 꾸역꾸역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한 인생, 상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인생, 높이 탁 넘어갈 월, 탁월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뻔한 인생, 상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도들은 탁월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뭘 찾지요? 구실을 찾는다고요. 구실이 찾기 쉬울까요? 방법이 쉬울까요? 구실이 쉽지요. 왜요? 방이 9개니까 내 맘대로 가면 된다고요. 실타래가 9개니까 내 맘대로 잡으면 돼요. 구실은 너무 쉬워요. 안 할 구실은 너무너무 널려 있습니다. 방법은 어려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방법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나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결정이 있을 뿐이라고요.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피곤함을 싫어하는 악한 나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은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딱 밀려오면 내가 반응한다고요. 내가 결정은요, 나의 의지라고요. 나의 의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뻔한 상식을 주절주절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내 생존과 내 생명을 두고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너희가 선포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동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람의 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긍정심리학이지요. 우리는 긍정심리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좋은 말하고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된 말을 하고 십자가를 관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믿음대로 내 삶의 길을 잡으시고 우리가 선포한 믿음대로 인도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의 인생과 승리의 인생은 말이 다르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에스더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그는 정말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법이니까요, 상식이니까요. 11절,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상식이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자기가 선포하고 믿어버리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요, 상식으로 말하면 뻔한 인생이요, 불가능을 말했다면 백성들은 죽고 그도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이 바뀌고 고백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어보지 뭐.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때에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지요. 다른 품으로 떠났던 내 남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 민족의 죽음을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진실로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앞에서 구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가능성을 말하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희망을 선포해야죠. 우리의 긍정과 우리의 가능성의 그 기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그 이유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대신, 온 만유의 왕 대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말하고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복, 믿음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믿음의 언어들을 선포한 그 믿음의 언어를 성취해 가시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흔적과 기적을 날마다 맛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능력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어려운 게요, 말하는 것과,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저도 많습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잘 알더라고요. 막 칭찬하면요, 또 신방 멘트 날리시네, 좀 속아주시지. 그게 내 아픔이라고요. 목사의 아픔이라고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숨기고 웃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키면요, 진짜 진땀이 나요. 깜짝 놀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대학생 시절에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그 후배들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따뜻한 말 해줄 걸,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참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 친구가 참 많이 좀 아픈 친구였어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선배 밥 먹어요, 선배 커피 마셔요, 선배 우리 남포동 갈래요? 참 힘들었습니다. 삐삐가 계속 오는데, 삐삐가 계속 오는데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또 신학과 학생이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좋은 말하고 좋은 핑계를 댑니다. 오빠 오늘 우리 과에 바쁜 일이 있어, 오늘 시험이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막 빠져나가는데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진짜 막 죽을 듯이 화를 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내가 싫어서 피하시오. 내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 속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정신이 벌쩍 들고 식은땀이 흐르고 딸꾹질이 나고 막 무서우니까 제가 급하게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숨겨둔 마음을 들킨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불가능한 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아니,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지요.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에스더의 핑계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놓은 그 이기심, 그 두려움을 아프게 푹 찔러버립니다.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들켜버렸습니다. 숨겨놓은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끌려와서 그 종로로 타면서 매맞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 그 악랄한 주인 앞에 뺨을 맞고 머리를 맞고 발길질 당해가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걸 놓으라고요? 이 왕관을 내려놓으라고? 이 왕의 옷과 그 기름진 음식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돼지가 먹는 그 그름더미를 먹으라고? 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진심이 들켜버린 거예요. 살고 싶고 읽고 싶지 않은 이 진심을 들켜버렸으니까요. 마치 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지요. 이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에스더가 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들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포장을 해버리고 더 강력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빠, 내 속 네가 봤나? 네 내 속마음도 조사하는 갑네. 어디서 왕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노? 확 지기뿌까? 죽어볼래? 더 화를 내고 더 굳게 문을 닫아버리고 쫓아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숨겨놓은 내 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실 때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네요. 두려움과 이기심을 던져버리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영적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때릴 때 아파요, 힘들어요, 진짜 괴로워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매일매일 복받는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 칭찬만 하는 건요, 그건 아침에 햄버거, 점심때 롯데리아 햄버거, 저녁때 맥도날드 햄버거, 콜라, 제로 콜라, 뭐 펩시콜라,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크림, 그거 똑같아요. 입에는 달지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배가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혈압이 올라갑니다. 조금 지나면 당뇨병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나도 알아. 위험하다, 목숨이 위험하다, 나도 안다니까. 왜 알아요? 상식이니까 알지. 모르드게도 안다니까요. 그건 다 상식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네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세상에는 네가 가진 건 모두 다 잃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늘로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날아가 버릴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사모형이요, 부르심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착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에스더가 다른 큰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서 복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모르드게는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신 거야. 왕비의 자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정신 좀 차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수만 명의 처녀들이 왕비가 되고 싶어서 수산궁으로 몰려왔습니다. 줄을 쭉 세우면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막 부산까지 가겠죠. 왕이 얼굴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 친구 인터뷰하고 또 이야기 걸어보고 말 걸어보고 얼굴 보고 또 몸매 보고 그렇게 내 아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가 간택해주면 왕은 그저 간택된 처녀를 아내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장면을 보면요, 진짜 희한하게도 왕비를 뽑는 실무자의 눈이 에스더만 딱 쳐다봅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사람 에스더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 향수도 주고 비누도 주고 옷도 주고 좋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며 이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며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딱 한 가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기막힌 복과 은혜를 말할 때만 쓸 수 있다고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요, 너의 공로와 너의 공적과 너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수천 수만 대 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은혜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로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요. 남다른 은혜는 남다른 부르심, 남다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재물복이 많아, 천만에요. 헤세드,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주셨습니까? 내가 원래 건강 체질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하고 그냥 굉장히 앞길이 열립니까? 나 닮았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남다른 이유, 남다른 은혜가 부어질 때에 긴장하십시오. 특별한 은혜가 쏟아질 때는 반드시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가 쏟아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시하시는 남다른 그 쓰임새, 부르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남다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남다르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지요. 진짜 중요한 싸움에는 누구나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가지고 승부합니다. 강점을 가지고 승부한다고요. 왕 앞에서, 사람 왕 앞에서 에스더의 강점이 뭘까요? 지식, 집안? 아니겠지요. 착한 성품,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종교가 다른데요. 왕 앞에서 이 에스더의 강점이 뭘까요? 2장 7절 이 말씀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흔들고 왕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요, 왕비가 된 것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게 강점입니다. 얼굴이 예쁘기 때문이지요. 이게 왕 앞에 선 에스더의 장점입니다. 왕 앞에 선 에스더의 장점이라고요. 참, 설교 시간에 외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 예쁜 거 오래 안 간다. 얼굴 예쁜 거 그게 뭐라고? 오래 안 간다. 그렇지만 안 예쁘면 아예 안 갑니다. 출발이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안 예쁘면. 그게 세상 모든 남자들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눈에 보고 먹어버린 인간, 남자들의 죄악된 본성은요, 무조건 예쁜 것 좋아합니다.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남편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 집사님께, 집사님, 아내 집사님 어디에 반해서 결혼했습니까?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라고 물을 때에 옆에 계신 아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미모에 완전 반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요. 남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생존 언어입니다. 내 생명과 직결된 언어라고요. 절대로 남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외모는 딸리 좀 부족한데 신앙은 좋아요. 우리 아내는 참 막 성품이 너무 좋아요. 외모는 좀 부족해도 마음이 참 착해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면 다음날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을 못 뜨고 바로 그냥 실려갑니다. 영안실. 암살을 당한다고요. 남편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우리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부모 잘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반대면 빨리 갑니다. 여성들도 누구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지금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안 불렀습니다. 왕이 공부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왕에게 아내가 몇 명일까요? 10명요? 20명요? 아닙니다. 100명? 아니에요. 이 왕에게 아내가 300명, 4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에스더보다 더 예쁜 사람 만난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났다고요.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 남편, 그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사랑받은 아내들이 다른 아내, 더 아름다운 아내와 희덕거리는 그 남편 머리끄댕이 뜯으려고 달려갔다가 왕이 귤을 내밀지 않고 그냥 귤을 뒤로 감추는 바람에 목이 떨어져 나간 수많은 아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형당한 수많은 아내들을 아마 이 에스더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도 역시 죽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에서 에스더는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야죠. 지금 핵심은 왕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쁘게, 어떻게든지 좋은 향수 써서 지금 이 남자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야 말을 할 수 있고, 이 남자가 내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간다고요.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죽으려고 그럽니까? 에스더는 얼굴이 무기라니까요.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네가 더 예뻐져야 돼요. 네가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일단 화장품을 바꿔야죠. 식물 하나 쓰면 안 되는 거죠. 헤라, SK2, 랑콤. 향수는요, 조말론 써야죠. 아이라인도 막 그리고 막 속눈썹도 하고 머리 만지고 코 높이고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향수를 펄펄펄 뿌리면서 가야죠. 그런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저 앞에 있던 교회에서 1월 1일, 2일, 3일, 3일간 금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 성도들이 3일간 진짜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합니다. 저도 용기 있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2끼를 금식하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금식의 은사가 없다고 아내도 이해하고 전복죽을 맛있게 끓여줍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금식에는 절대로 은사가 없구나,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얼굴이 노래지고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집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이 안 묻어요. 화장이 뜹니다. 이 삐에로 된다고, 삐에로. 얼굴이 거칠어지고 입은 마르고 입술은 갈라지고 입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살인 충동 부채질이지요. 이 꼴로 가면요, 에스더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냥 치아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외모의 강점을 포기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왕과 싸울 때는 왕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얼굴로 승부해야 합니다. 금식은요, 지금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형편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지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페르시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는 금식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따위 찌질한 무스마 왕의 마음을 얻으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왕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거야. 이 페르시아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잘하는 게 있고 은사가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은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강점이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땅이 풀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아픈 마음에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우리의 최고 강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에스더는요,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최고의 강점과 장점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있는 이 세상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온 이 에스더 앞에 왕이 어떻게 하느냐? 5장 2절에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라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참 취향 독특합니다. 취향 독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눈을 가리우시고 새로운 눈을 주신 것이지요. 산발한 머리는 늘어뜨린 버드나무 같아라. 푸석한 피부는 하늘에 걸린 솜사탕 같고 입냄새는 라일락 향기와 같아라. 이게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서도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과 악한 하만이 판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사형! 이스라엘 모든 백성 사형! 꽝꽝꽝. 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 판결한 왕보다 훨씬 더 큰 왕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페르시아 왕과 하만의 판결을 뒤엎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판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만, 네가 사형이다. 에스더 7장 9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누가 달리지요?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판결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판결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판결대로 하만이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이 손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과 그냥 혼자가 열심히 승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면요, 열받아 죽어요. 혼자 하면 혼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불끈 움켜쥔 성도, 하나님의 손을 불끈 움켜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